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든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가짜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너무 좋다. 그러면 그 진짜를 흉내낸 가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너무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품. 그리고 명품 다음에 그 명품이 진짜다. 그러면 진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 짝퉁. 그래서 찐퉁, 짝퉁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 브랜드를 본딴 그런 것들을 저 동대문이나 남대문 쪽에 이렇게 가면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품을 흉내낸 가짜들. 무슨 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 그죠? 무슨 라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채널 뭐 이렇게 된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가요, 그런 걸? 그런데 이제 그런 물건들도 있지만 중국에 가면은 이 가짜로 먹거리들도 가짜가 많다고 그러죠. 가짜 먹거리. 일반 식료품점이나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이 진짜가 아닌 가짜 먹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매운 무슨 라면 하면은 거기 가서 그런 라면들이 중국 그 마트에 가면 쫙 있다는 거예요. 쭉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신라면이면 거기는 무슨 행라면 뭐 이런 라면들이 그런 라면들이 그냥 쭉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비슷하다는 거죠.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 먹거리에 대해서 신뢰를 잘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멜라닌 분유 파동이 있었지요. 중국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짜 계란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가면은 꼬치구이들을 이렇게 많이 팔죠. 숯불에서 꼬치구이를 이제 중국 거리에 가면 많이 파는데 그 꼬치들도 대체로 양꼬치다, 무슨 꼬치다 이렇게 파는데 그것도 가짜 먹거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쪽 꼬치구이 그 고기가 진짜 고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고기인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은 개나 고양이 심지어는 쥐까지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판다는 거죠. 숯불을 입히니까 그게 무슨 고기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사 먹는다고들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말에는 비행기 날개하고 책상 다리 빼놓고는 다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 그거 외에는 다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짜 먹거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정도에서 그냥 이게 아는 거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그런 가짜 먹거리들을 내가 실제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나중에 먹은 다음에 내가 알게 되었다. 기분이 참 나쁘게 되는 거죠. 또 진짜인 줄 알고 조금 비싼 돈을 주고 무언가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S를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많이 나쁜 거죠. 왜입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도, 우리 믿음 가운데도, 진리 가운데도 이런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도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말씀이란 말을 쓰고 진리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을 흉내낸 가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짜가 얼마나 흡사하게 좋아 보이는지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짜는 가짜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누구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뤄주고 계셔요. 제자가 누구냐. 그리고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 앞부분에 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 제자 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 라고 특징들을 그 전제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제자라고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만 그냥 다니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관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어 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8절의 앞절인 7절이 필요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7절에 의하면은 그 열매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이루어진 것. 그 열매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열매로 들어지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응답을 위한 말씀 구절로 인용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열심히 구해라. 그렇게 인용들 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것보다도 앞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전제를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원하는 것이 주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생각하고 뜻하는 바 원하는 것이 주님과 같아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 다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8절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매 맺는 걸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뜻대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합하여져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 그런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온전한 제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셨죠? 새벽 기도 하신 분들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밤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의 그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9절부터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와 함께 계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열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에 계명을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은 그 계명을 지켜서 맺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데 그 잘 지켜야 되는 계명이 뭐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따뜻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계명이 즉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열매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랑할 때에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 12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10절 말씀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10절 말씀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은 또 12절에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 계명이고 계명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애틀 거리에 한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 빵집이 있었는데 이 빵집이 어려운 동네에 이 빵집이 있다 보니까 이 운영난에 늘 허덕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시로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흑인들이 와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빵집이 잘 될 리가 없죠. 운영난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해가 지고 있는데 어떤 6살에서 7살 된 흑인 어린아이 하나가 막 때묻고 먼지 투성인 채로 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저씨,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제가 길을 잃어서 집을 잃어버려서 지금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빵을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느 흑인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이 빵집 아저씨는 예전 흑인 아이들처럼 그냥 쫓아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빵 하나를 주고 너무 지치고 피곤해 보이고 너무나도 그 냄새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아빠랑 버스 여행을 이제 떠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는 큰 도시라는 겁니다. 버스 여행을 떠나왔는데 한 버스 여행을 통해서 한 3일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잠시 내렸다가 쉬고 다시 타게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다른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버스를 타서 도착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애틀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6살짜리가. 그래서 이 6살짜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 빵집을 보고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집 아저씨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흑인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경찰서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이를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이렇게 맡겨놨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잘해서.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서 이 빵집 앞에 고급 롤스로이스 리무진 한 대가 들어왔어요. 빵집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누가 내린가 하면 바로 그 흑인 아이와 그 아버지로 보이는 흑인 신사가 내리는 겁니다. 평생 처음, 난생 처음 아이와 함께 버스 여행을 부자가 떠났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수소문하고 찾아도 경찰들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시애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이 빵집을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게 운영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뭐라고 결정을 이야기를 해준가 하면 내가 시카고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회사가 이 가게를 광고하고 이 가게를 후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시애틀의 그 유명한 빵집에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사랑할 대상을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냐고 물을 때 그럼 내가 사랑하지 사랑 안 하겠느냐고. 우리 아들도 사랑하고 우리 남편도 사랑하고 그죠?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우리 친한 친구들,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사랑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랑에서 그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에 우리가 금방 같이 읽었는데요. 12절 앞부분에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을 그 형편이었는지 처지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나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너무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는 존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도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는 악합니까? 늘 악하고 죄인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말씀에 거스리고 배신하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거역하고 배신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떡 나눠 먹고 차 마시고 모여서 친교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희는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답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 눈에 차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고 그를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는 우리 구이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다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답게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다른 사랑 다 관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그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답게 사랑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기시고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집중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렇게 따르고 살아갈 때에, 그때야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사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요,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닮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 진짜 제자가 되어서 사랑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느끼신 그 기쁨을 함께 소유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며 감사가 넘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